야고보서 이제 2장이 넘어가면 1장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 시험은 어떻게 오는지 이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도입 부분을 봤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입 부분의 말씀을 봤는데 편애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봤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논중하는 부분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기득권을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리 해도 여기 못 올라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겠죠. 이민사회에 가서 사는 분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가면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영어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녀들 세대나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1.5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과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발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5세대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어렸을 때 이민 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것과 현지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세대도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백인 사회 주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백인들이 대단히 친절한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도 백인들을 만나시면 대단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매너가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잘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 가면 지나가다가도 나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눈으로 인사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니까 나 왜 째려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눈에 보면서 눈 인사로 하고 뭐 아침에 보면 뭐 굿모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딱 동양인이나 이런 유색인종들이 어느 정도 딱 올라오면요. 거기서부터는 선을 딱 그어요. 여기는 우리 거야. 여기 접근하지 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겠지.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요. 선을 딱 그어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죠.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론 돈 때문에 유럽에서 옮겨간 사람들도 많지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옮겨간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옮겨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딱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으면 안 돼 라고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누구든지 이 차별에 대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에 대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험의 첫 번째를 얘기할 때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보니까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보니까 부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상석에 앉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부자들, 기득권자들이 너희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 갑질이란 말이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주차 안내하잖아요.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백화점에서 알바하는 아이 데려다 놓고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래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하고 아파트에 경비 쓰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아파트들은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사람들이 출근할 때 아파트 앞에 서가지고요. 인사하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90도로 꺾어가면서 인사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경비원 아저씨가 나한테 저렇게 인사하느냐고. 그런 것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너희에게 해코지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해서 그 사람들을 더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않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긴 해요. 그래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요.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차별해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건 차별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같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게 따로따로 차별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난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집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한 것도 다 잘못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가정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자녀들이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도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자녀가 교회 가더니 삶이 변하네. 말이 바뀌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배운 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차별해 보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아니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이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행한도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내 가운데 보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보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요, 그 사람한테 막 주입식으로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면 그 사람한테 막 주입해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나 외로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홀로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자기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 같은 사람이겠죠. 여자분들은 친구들한테 그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통화해도 10분 이상 통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분 했다 그러면 진짜 길게 한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통화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야,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야, 나머지 얘기는 전화로 하자. 야,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자기의 그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뭐 저 얘기하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긍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구원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봤던 게요. 1차 교훈에 대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까지 봤는데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적게 모이거나 많이 모이거나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런 차별은 두 사람이 모여도 차별할 수 있는 것이고 100사람이 모여도 차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임을 갖는다면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이나 10년, 20년, 30년 그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구원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라고 할 때 벌써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야고보서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차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해서 구원한 게 아닌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들었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 우리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